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신명기 11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 길을 떠나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당신들은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십시오. 이 두 산은 요단강 서쪽에 있습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 곁 길갈 맞은 쪽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얼마만큼 들어간 곳에 있고 요단 계곡 아라바에 살던 가나안 사람의 영토에 속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명기 말씀을 읽다 보면 좀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이미 3,500년 전에 주어진 이런 내용을 내가 왜 읽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7절,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라 이집트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이기셨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는 별 감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 당시 바로는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를 호령하는 가장 강력한 권력자였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신을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보면서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보다도 더 강하신 분이시다. 위대하신 분이시다.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게 충성해야 한다.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충성해야 합니까? 8절 이하에서는 족거문의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13절을 보면요.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의 명령을 착실히 듣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이 26절에서 28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복과 저주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갈라집니다. 어떻게 살기를 선택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삶은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과정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믿음으로 살 것인가, 세상을 따라 살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세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 하나님에게 충성된 삶을 살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 두 산은 세겜 근처에 있는 산으로서 이 두 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이 두 산 중에 에발산이 좀 더 높습니다. 에발산은 높이가 920m 정도 되는 산인데 민둥산이에요. 이 산에는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나무가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 살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산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높기는 하지만 생명이 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그리심산은 850m 정도인데 나무가 많아요. 생명으로 풍성합니다. 낮기는 낮아도 나무가 더 많은 생명력이 풍성한 그런 산이기 때문에 축복을 상징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더 높은 것, 더 큰 것, 그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더 큰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그것은 저주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참된 복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농사를 지어서 부유했고 또 장사도 더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서 사람들은 그 삶이 더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잘 사는 것,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걸 부러워하겠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참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한 삶, 그게 축복의 삶이라고 합니다. 어제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신 것처럼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삶 속에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면 그 인생은 죽어도 삽니다.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살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이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삶, 그 삶은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길, 그 길을 선택해야 참된 복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신학자들은 신명기 12장부터 26장의 말씀은 10계명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계명을 보면 1에서 4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어디에서 예배해야 하는가, 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어디에서 예배하라고 합니까? 아무 데서나 예배하면 안 돼요. 가나안 땅에는 산당들이 많았습니다. 이 산당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적인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장소였습니다. 한국에도 무속인들이 신내림을 받을 때 영적인 역사가 강한 곳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처럼 가나안 사람들도 그런 영적인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곳이 있었어요. 산당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런 곳에 가서 예배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한 곳을 선택해 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곳에 가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의 지파 가운데서 한 곳을 택하실 터이니 그곳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고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다른 모든 것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전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그 택하신 곳 한 곳에서만 예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정해주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다른 곳에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건물, 그 성전을 허물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겠다.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가르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임을 예수님 스스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현실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곳에서는 예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곳에서만 예배해야 된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요즘 종교다원주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세상의 모든 고등 종교에는 그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봐도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세상에는 진짜 신이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 한 분밖에 없는데 왜 다양한 종교에서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그 한 분의 신을 세상 종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믿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어쩌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산당이 바로 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곳인데 그곳에 또 신내림이 있습니다. 그곳에 또 영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곳에 또 뭔가 신령한 것이 있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예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곳에서만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해야지
다른 신앙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그러면서 비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비난이 두려워서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인들을 존중해주고 또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한 예의입니다. 하지만 이 예의를 지키는 것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성경은 다른 종교인이라고 해도 그들을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 그곳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 내용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나, 그것에 대해 말합니다. 조금 전에는 어디서 예배해야 하나, 그걸 말씀했고, 다음으로는 어떻게 섬겨야 하나, 그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12장 29절부터 해서 13장 마지막 절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신앙 공동체는 외부적인 위험보다 내부적인 위험이 더 위험해요. 외부에서 오는 박해보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신앙적 타락이 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길 때 신앙이 타락하면 안 된다. 그것을 경고합니다. 어떤 타락입니까? 혼합주의예요. 가나안의 신앙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혼합되면 안 됩니다. 12장 31절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방 신을 섬기는 방식이 혼합되어서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우려는 나중에 현실이 돼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울 때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또 1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서 점쟁이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은 나는 기도를 많이 해서 신령한 은혜가 있다. 그런 식으로 주장해요. 그래서 신령한 은혜가 있다 그러면서 점쟁이가 점을 봐주듯이 자기가 기도해서 사람의 미래를 예언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해주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요구해요. 자신에게 헌금을 요구하면 당신의 미래가 달라진다. 당신 집안이 달라진다. 취직 안 되는 아들도 취직이 될 거고 학교에 입학 못하는 자녀들도 입학을 할 거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에게 안수받으면 불치병도 낫는다. 그러면서 헌금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무당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합니다. 13장 3절 당신들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다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비록 무당 같을지라도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런 방식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잘 읽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이라면 이 경우에 어떻게 하실까? 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의 가르침을 읽으면은 거기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성경 중심으로 신앙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친구나 가족이 이렇게 한번 신앙해봐라, 그렇게 유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가족이 깬다고 이상한 신앙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친구가 추천한다고 해서 이상한 신앙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기적이 나타나고 신비한 일이 있다, 혹은 기존 교회에서 듣지 못하던 그런 말씀을 가르친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쏠깃해요. 그래서 따라갑니다. 근데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종말론이나 음모론을 가지고 이상한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튜브 같은 곳에서 이단이나 사이비종파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가짜 목사들이 강의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기존 교회에서는 못 듣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진리가 있나 보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근데 조심해야 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걸 들어보고 이 새로운 거다 그러면 그걸 자꾸 다른 사람에게 유튜브로 퍼나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인은 자기가 친구든지 가족이든지 이런 이상한 신앙을 전하는 자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영적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게 복이다, 이렇게 사는 게 성공이다, 이렇게 살아야지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길을 가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더 높은 곳,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에발산에 오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축복의 삶이 아니라 저주의 삶으로 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 성경 중심으로 살 때, 그때 참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영적 제사장들은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곳에서만 예배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하라는 뜻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인기를 끌고 있는 이런 시대, 이런 시대에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해야 합니다. 또 신앙에 미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져와서 기독교와 혼합해버린 그런 혼합신앙도 많고, 또 무슨 신비를 가지고 미혹하는 그런 신비주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해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 제사장들은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가? 오늘은 성경 중심의 신앙, 예수님 중심의 신앙,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 중심의 신앙을 하라, 그리고 예수 중심의 신앙을 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 두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며 온전한 신앙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1절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적 제사장으로 살라고 합니다. 영적 제사장은 어떻게 사는가? 먼저 하나님 말씀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 영적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자, 이 두 기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영적 제사장입니다. 영적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지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신앙하게 하옵소서. 성경 중심, 예수님 중심에 신앙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예수 향기 풍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영적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의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에 따라 살라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축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보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영적 제사장은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지 않는다. 영적 제사장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흐리는 혼합주의 신앙이 있고 또 미혹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가짜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또 내가 듣지 못한 이상한 것을 말하는 거기에 귀가 혹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성경을 읽고 예수님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 따르는 데에 내 신앙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 그 삶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주님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들고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